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 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활의 소망을 며칠 동안 가지고 가셨습니까? 지금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까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서 충만하시고 새로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약속을 좀 잘 잊어버린다든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든가, 잘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그 잊어버리는 게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가져갔던 공구나 장비를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놓고 와서 어디에 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을 어디에 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시계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차키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집키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부들을 보면은요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집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는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지상에 머무시면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 번째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2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20장의 말씀을. 근데 그 20장에서 만났던 부활의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께서 또 디베랴호스에서 제자들 만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선동하듯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하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다들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합하여서 총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로 발길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서 또 원망하는 일들을 습관적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길은 홍해로 막혀 있고, 그렇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는데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까지 불만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돌보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의 그 길에서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원망하고, 배고플 때에는 애굽에서 고기 먹었을 때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줄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분들 있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와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요 봉독해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너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잠도 안 자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밤새 잠 안 자고 수고했으니까 뭔가 좋은 결과 있어야 되겠죠. 많이 잡았든가 아니면 좋은 물고기를 많이 좀 잡았다든가. 그런데 많이 잡아서 그물을 밤새 내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밤새 수고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21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밤새 던졌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이 정도 됐으면은요 열이 나서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 아마 총동원해서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가졌던 기술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물 내림이 소용이 없었고 먹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에요 그물만 던지는 그 일들을 속히 멈출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 자꾸만 그물 내린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던지는 그 그물은요 그냥 그물로서 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수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던지는 그 그물에는요 피라미드 한 마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밤새도록 빈금만 올렸다는 딸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를 속히 멈추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일들은. 다시 그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5절에 보니까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애들아, 뭔가 친근감 있지 않습니까? 애들아. 전에는 뭔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왜 제자들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왜?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고기를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없이 그물을 던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그물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그물에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생각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도 떠났어요. 예수님 곁을.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더 기뻐 뛰고 더 좋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까?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이전에 2번이나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기억들, 죄책감, 죄송함, 미안함.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다 떠나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서 있기를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조차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잊기 위한 거예요. 잊기 위한 거. 그 죄송함, 민망함, 미안함,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들 보면서 베드로가 아마도 미안해서, 죄송해서, 송구스러워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뭔가 좀 잊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집중을 못해요. 뭔가 고기를 잡아도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집중 안 되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집중 안 되면은 일이 계속 헛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작 시험 기간 앞에 두고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책을 앞에 두고 시험 걱정만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 내용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걱정만 하다가 시간 보내요. 그다음 날밤새요.
정작 시험지 받았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생각만, 예수님 생각나면은 가야죠. 돌이켜야죠.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 속에 그분을 내렸다 올렸다 하고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밤새 그물을 던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따라했다는 거예요.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자들의 영혼육이 지쳐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제자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서 무덤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에 들려있던 그 세마포가 잘 기어져 있는 것을 확인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1사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분명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러니까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던 11제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전해주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 만져보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 만져보았습니다. 진짜 부활의 예수를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예수신 걸 알았던 거죠.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거리가 좀 있어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까지 거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목소리라도 기억해야죠. 목소리라도. 근데 제자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잡은 물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3마리라고 말씀합니다. 153마리. 즉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 사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까지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한 군데만 계속 던졌겠어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있는 방법들, 없는 방법들 다 사용해가면서 그물을 내렸을 거라는 겁니다. 또 던졌고 올리고 던지고 걷어들이고 수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정작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배 오른편이라고 말씀해요. 배 오른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요, 배 오른편만 했겠어요? 왼편, 오른편, 앞편, 뒤편, 뭐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갖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지진 않았어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거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하려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씀 그대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아만. 그 시대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아람왕의 신하이자 국방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면서요,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반가이 맞아주면서 뭔가 굉장히 환대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병을 고치는 그 순서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간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인시켜서 이러쿵저러쿵 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버려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대국의 국방장관인데 속국인, 그 속국에 속한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나병에 걸렸어도 무시하는 정도가 이게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예약한 게 뭡니까? 그냥 강에 가서 그냥 7번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이렇게 다 세웠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7번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막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보면은요, 간단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해도 안 되겠다. 간단하니까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불치의 병으로 나병 환자를 있었겠죠. 근데 그 말을 믿고 가서 씻은 거예요. 가서 씻은 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나은 줄 믿습니다. 네. 나음을 받았어요. 네. 씻으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말씀대로의 이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이 말씀대로의 이 신앙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생각들을 끌어가려고 해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씻으라. 가서 씻었어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와 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거기 가서 씻어야 돼요? 왜 7번이에요? 5번 안 돼요? 3번 안 돼요? 왜 꼭 저기만 가야 돼요? 여기도 좋은데. 복잡하게 이를 붙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잡은 거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토를 달아요. 토를. 그리고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기도 외에, 기도 외에. 말씀의 기도 외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라는 건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라. 그제야 알아보면 그제야. 근데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겉옷을 두르며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니, 지금 보니까는요, 성질보다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떠나왔었잖아요. 곁에 함께 있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도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근데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호우적거리면서 갑니다. 호우적거리면서. 여러분, 바다에서 여러분, 물속에서 여러분 걸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잘 걸어집니까? 아니에요. 걷는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요, 약 9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90m. 9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해변에, 이제 해안가에서 이제 바다까지 90m면은요, 제법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수영도 해야 되고, 또 물살을 헤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몸, 배 이상까지는 아마 물이 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깊이면은요, 제법 물이 깊이가 있는 거죠. 근데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기뻐서 뛰어가거든요. 그 물속으로. 여러분,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을 위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잘못을 깨달은 거죠.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뛰어내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리를 뛰쳐나온 거죠. 뛰쳐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뛰어내려야 돼. 그 자리 속히 떠나야 되는 거죠. 잘못을 깨닫게 되면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떠나왔지만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그 예수님 없던 자리를 떠나야죠. 그리고 예수님 있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없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뛰어내려서. 예수님은 떠나왔지만은 모든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했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던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그래서 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있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생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그 모든 그 아픔들, 그 슬픔들이 완전히 눈 녹듯 녹아내려 버리는 거죠. 다시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에게는 슬픈 기억이 있잖아요. 아마도 떠올리기 싫은 그 기억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온 건데,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정말 아픈 기억들,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기억들, 부끄럽고 실패로 가득했던 그 기억들, 그것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향으로 내려오게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고향까지 내려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고향까지 부활의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렵고,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거 다 기억 안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게 되면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서 이제 제자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놓고 계신 겁니다. 고기와 떡.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은 생선. 생선이 있으신데 뭐 부족할 수도 있죠. 7명의 제자들 다 먹이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이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잡은 싱싱한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2절 한번 볼까? 12절.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 한번 다 21장 12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과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조과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먹으라는 거. 아침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밥 먹자. 여러분, 먹는 자리는 즐거우게 먹는 자리는. 먹는 자리는요,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침밥 먹자. 왠지 좀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침밥 먹자. 저만 그런가요? 아침밥 먹자. 근데 아침을 먹는데요, 다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침묵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분명 예수님이신데 그동안 3년 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한때는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막 무모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서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기뻐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침묵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침묵만. 그런데 이렇게 조반을 침묵 속에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먼저 하고 싶었던.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셔서 예수님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상대방이 베드로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물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 또다시 하시는데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하시는 그 질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며. 뭐라고 하느냐? 함께 볼까요? 우리 세 번째 17절입니다. 17절. 1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근심했다라고요. 근심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아시오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다스라고 말합니다. 오이다스. 오이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거냐?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음을. 비록 부활의 주님을 떠나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도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진심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시지만 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깊이 있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능력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능력은요, 우리 예수님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능력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까지 능력이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이미 베드로는요, 사랑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또다시 반복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더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에게 물으시는데, 여러분에게 물으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분이세요.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됩니다. 그게 역사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면은요,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걸못을 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데 무슨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인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또한 제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 능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능력이 있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사랑 없이 내게 능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겠죠. 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사랑이. 사랑해야 주님이 맡겨주신, 예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예수 사랑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들. 베드로 보세요. 순간적 넘어지는 건 순간. 다른 제자들도 순간적이었어요. 순간적.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나도 갈게. 그리고 다 그렇게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옆에서 그 모든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래도 넘어졌어요. 그래도 우린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함께 볼게요. 18절. 우리 18절 다 같이 봅니다. 21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날이 못돼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부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